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44장 이사야 44장 1절이 되겠습니다. 나의 종 야곱, 나의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너를 지으며 너를 모태에서 조성하고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나의 택한 여수르라. 두려워 말라. 대저 내가 가란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신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내리리니 그들이 풀 가운데 솟아나기를 시냇가에 버들같이 할 것이라. 시냇가에 버들같이 할 것이라. 오늘 둘째 날 증거해드릴 말씀은 동방야곱의 새 신앙. 무슨 신앙? 동방야곱의 새 신앙. 자, 이번 성회는 동방야곱의 축복을 받는 성회입니다. 동방야곱의 축복을 받으려면 지난밤 설교는 동방야곱이 먼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동방야곱이 되는 길을 말씀드렸고, 동방야곱이 됐다면 동방야곱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신앙이 바른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동방야곱의 새 신앙. 아멘. 자, 동방야곱의 새 신앙은 어느 한 가지만 갖춰서 새 신앙이 되는 게 아니라 전반적인 신앙이 온전해져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밤 종에게 주신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면 저와 여러분의 모든 종들의 신앙이 전부 새로워져서 새 신앙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첫째, 동방야곱의 새 신앙은 첫째, 항상 푸른 신앙이다. 동방야곱의 새 신앙은 첫째, 항상 푸른 신앙이에요. 할렐루야. 다같이 받아합시다. 우리의 신앙은 동방야곱의 신앙은 항상 푸른 신앙이다. 항상 푸른 신앙이다. 나무도 봄에 순이 나오고 여름에 잎이 폈다가 가을에 잎이 다 떨어지는 나무가 있는가 하면 사시사철 항상 푸른 잎을 항상 보존해 있는 나무도 있어요. 그런 나무를 가리켜서 상록수라고 합니다. 상록수. 그런 나무는 봄도 좋고 여름이면 더 좋고 가을이라도 좋고 겨울은 또 더 시원해서 더 좋고. 아멘. 상록수라고 하는 나무는 뭐 여름도 겨울도 가을도 봄도 그냥 사철 다 좋아요. 그러나 보통 나무들은
봄하고 여름만 좋아해. 왜요? 그때만 순과 잎을 내기 때문에. 그러나 상록수는 겨울에 눈이 하얗게 와도 또 잎이 청청합니다. 신비하죠? 여러분, 오늘 동방야곱의 축복을 받을 동방야곱의 새 신앙은 그 상록수 같이 항상 푸른 신앙이에요. 항상 푸른 신앙. 옆에 분하고 그렇게 하세요. 우리 항상 푸른 신앙 됩시다. 아멘. 항상 푸른 신앙. 자, 항상 푸르다고 하는 건 뭘 의미하느냐 잘 들어보세요. 병들지 않았음을 말합니다. 그래서 상록수 나무가 그렇게 사시사철 푸른 잎을 자랑하다가도 병들면 시들어버려요. 그래서 병들지 않았음이에요. 또 시들지도 않았습니다. 어떤 병충해의 피해를 받지 않았습니다. 오늘 동방야곱의 새 신앙이 시들지도 않습니다. 병들지도 않습니다. 어떤 병충해의 피해를 받지 않습니다. 계절의 피해도 받지 않습니다. 항상 푸른 신앙입니다. 그걸 이사야는 오늘 본문에 시냇가에 버들 같다. 시냇가에 버드나무가 잎이 청청한 것 같죠. 자, 예레미야 선지자도 푸른 신앙을 예레미야 17장 7절로 8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예레미야 17장. 예레미야 17장 7절로 8절 읽어주세요. 예레미야 선지는 물가에 심기운 나무라 그랬어. 뿌리를 강변에 깊이 뻗쳐서 가무는 해도 이런 신앙을 가진 사람은 그 잎이 청청하다. 청청하다. 다시 말하면 푸르고 또 푸르다. 푸를 청자를 두 번 쓴 거예요. 청청하다. 푸르고 또 푸르다. 그런 나무는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다. 오늘 동방야곱의 새 신앙, 항상 푸른 신앙은 여러 가지 가무는 것 같이 환난, 시험, 난제가 닥쳐도 걱정이 없는 신앙입니다. 걱정 없는 신앙, 동방야곱의 새 신앙입니다. 걱정 없이 사는 사람이 없는 시대에 오늘 걱정이 없어요. 그리고 항상 열매가 계속 맺혀진다고 그랬어요. 그런 사람은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를 의뢰함으로 그 신앙이 항상 푸른 신앙을 보존한다고 했습니다. 동방야곱의 축복을 받을 종들이여, 그 신앙이 항상 푸른 신앙이 있어야 합니다. 조금 기분 안 좋은 것만 있으면 휙 그래가지고 예배 드리러 왔어도
그래갖고 얼굴에 저 덜 먹은 고양이 같이 앙살이 막 붙어가지고 누구든지 건들면 앙앙 걸릴 그런 표정은 푸른 신앙이 못돼. 무엇이라도 다 수용하고 갈 수 있는 그런 푸른 신앙. 자, 옆에 분 한번 보세요. 앙살이 붙었는가 넉넉하고 풍요로운. 앙살이 좀 있어요? 앙살이 붙었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긴 아신 거예요? 어? 누가 건드리면 그냥 못 견디고 맞붙을 그런 태세를 갖춘 게 그걸 앙살 붙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푸른 신앙 되면 기쁩니다. 즐겁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은 어떻습니까? 추움은 어떻습니까? 푸른 산록수가 더우면 더운 대로, 추우면 추운 대로, 따뜻하면 따뜻한 대로, 시원하면 시원한 대로 거기 적응을 척척하면서 자기의 그 푸른 잎을 뽐내듯이 봐라. 다른 거 다 떨어져도 나만 있잖아. 이러면서 뼈가 앙상한 나무 사이에 푸른 자태를 아주 이렇게 하면서 지난 토요일도 산에 올라가니까 쫙 이러고 왔어. 여러분, 우리 신앙이 그런 신앙이 돼야 된다. 뭐 요만한 일에 금방 이렇게 하지 마. 그냥 그러면 그런가 보다, 저러면 저런가 보다. 그래서 누가 이렇게 꼬집으면 이러는 사람이 있고 이러는 사람이 있고. 자, 옆에 분 한번 꼬집어봐요. 진짜 꼬집는 거 봐. 그것도 이렇게 지면 안 아픈데 조금 지고 이렇게 지고 또 돌려요. 글쎄 이렇게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고 그냥 이러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마치 나무가 비바람을 만나듯, 네? 그래서 언젠가도 말씀드렸듯이 바람 타는 곳에 있는 나무는 안 넘어지려고 더 뿌리를 견고히 한다. 나무도 그러하건 우리가 여러 가지 바람이 온다 하더라도 신앙의 뿌리를 견고히 내리고 항상 푸른 신앙으로 여러분의 아름다운 모습 주변에 드러내서 그래서 누가 좀 힘든 얘기해도 넉넉하게 받아줄 수 있는. 그래요. 힘들었겠네. 네, 기도하시죠. 그 잘 이기시죠. 그거 한 과정입니다. 그거 지나가는 한 과정입니다. 그거 다 겪고 가는 겁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가 제가 똑똑한 거 여러분 그러니까 내하고 대답해요. 여러분 같이 멍청하게 있는 거 예성이 제가 똑똑하네. 제가 보통 애가 아니야. 제가 누나들을 이렇게 누나들 옆에 이렇게 다니다가 누나를 어떻게 약올리냐면 누나 보고 아줌마 이렇게 초등학교, 중등학교 이제 그런 애들 보고 아줌마 그렇게 놀려야 돼요. 여러분, 항상 푸른 신앙은 살아있다는 증거. 그 신앙이 살아있다는 증거. 살아있다는. 우리가 항상 푸른 나무 같은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 신앙은 살아있는 겁니다. 살아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신앙이라야 그 기도도 올라가. 살아있는 신앙이라야 그 찬양도 연락. 살아있는 신앙이라야 그 사람의 예배도 하나님께 상달됩니다.
살아있는 신앙이라야 전도도 되고 기도도 되고 찬양도 되고 예배도 되고 봉사도 되고 살아있는 신앙으로 하세요. 살아있는 신앙. 시들거나 병들거나 죽어가는 사람 아무 일도 할 수 없어. 그러므로 복음받은 동방야곱이여 동방야곱의 축복을 바라보고 오늘 동방야곱의 신앙이 그런 신앙이 되라. 그런 신앙은 시들지도 않고 병들지도 않고 피해도 받지 않고 항상 살아있는 그 모습을 자랑한다. 죽은 나무는 보기만 봐도 기분이 유쾌하지 않아. 그 살아있는 나무는 보면 얼마나 기분이. 여러분 저 연못가에 서 있는 그 푸른 소나무가 파란 잎을 거기 띄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아 그 소나무 참 물건이다 물건이다 그렇게 말하고 아 그 좋다 이렇게 말하고 그것이 죽어가지고 거기 이렇게 있으면 보는 사람마다 아유 목사님 저 죽은 소나무를 저기다 왜 놔두고 저걸 안 치운대. 여러분의 신앙이 죽어 있으면 바로 그와 같은 사람이 되고만 죽은 나무를 저 연못가에 있으면 여러분이 오늘 저녁 오늘 올라오셨어요. 아니 저 나무 죽은 거 왜 안 베내고 안 뽑아내고 안 캐내고 저렇게 그냥 둔대. 이렇게 말씀하실 분이 태반이겠죠. 그런데 그 나무가 탁 살아있기 때문에 모두 그 나무를 보면서 야 푸른 나무 좋구나. 그 물건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어 있으면 치워버리라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죽어가는 그런 나무 같은 신앙이라도 치우려고 하지 않고 살리려고 합니다. 살리려고. 나무는 한 번 죽으면 못 살아납니다. 나무는 한 번 죽으면 못 살아납니다. 그러나 사람은 신앙이 죽었다가도 다시 살아납니다. 왜 다시 살아나느냐? 기독교의 진리는 생명의 진리고 부활의 진리가 있고 부활의 진리가 나무는 죽었다가 못 살아나도 사람은 죽었다가 살아납니다. 우리의 신앙은 죽은 것 같아도 시드는 것 같아도 병드는 것 같아도 성령의 생수가 모두 소생되고 모두 살아납니다. 그러므로 오늘 밤에 시들은 신앙, 병들은 신앙, 죽어가는 신앙이라고 성령의 생수를 부시서 여호와가 오늘 밤 성령의 생수를 아멘으로 받으세요. 여러분 죽고 시들고 병들어 가도 아주 죽어버린 나무는 못 살리지만 시들시들하는 나무는 물을 주면 살아납니다. 우리의 신앙도 성령의 생수가 내리면 오늘 밤 모두 소생함을 받습니다. 부활함을 받습니다. 살아나는 역사가 있습니다. 오늘 밤 시들은 신앙, 병들은 신앙, 죽어가던 신앙 오늘 성령의 생수를 받아 모두 소생되라. 모두 치료되라. 모두 회복되라. 모두 살아나라. 모두 부활하라. 아멘. 여러분은 아멘. 아멘하고 이 성령의 생수를 받으시고 살아나시고. 저는 오래전에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어느 날을 맞이했어. 그런데도 감사한 것은 내가 막 이렇게 힘들고 이럴 때 확 죽어버려야지 이런 마음이 안 생기고 기도해야 되겠다. 기도를 탁 하고 있는데 갑자기 하늘문이 환
활짝 열리죠. 이게 성령의 생수가 내려오면서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안과 밖이 시원해지면서 아주 갈증을 겪었던 사람이 물을 만족하게 마셨던 것 같이 해갈이 되면 그 힘든 게 안개가 사라지는 것 같이 언제 힘들었느냐고 그러면서 도리어 그게 감사가 돼 기쁘고 그러면서 다시 힘을 얻어가고 이 맡겨진 이 하나님의 큰 뜻을 더 잘할 마음이 속에서 통울통 올라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여, 저가 그런 일을 겪은 것 같이 여러분 중에도 현실 속에 힘들고 지쳐있고 괴롭고 슬프고 허전하고 컬컬하고 속상하고 걱정되고 의욕이 상실해진 종들이 오늘 여기 올라왔습니다. 오늘 밤에 하늘문을 여시고 그 수가성의 여인에게 생수를 주시는 다윗의 생수 예루살렘에서 마지막 성령의 생수를 이 재단에 강같이 흐르야사 이 생수를 마시고 신앙이 회복되라, 살아나라, 고생되라, 털털함을 벗어버려라, 그리고 걱정을 떨쳐버리고 회복이 되기 시작합니다. 찬양이 나옵니다. 기도가 나옵니다. 감사가 나옵니다. 즐거움이 회복됩니다. 이런 은혜가 오늘 밤 동방야곱에게 주시는 새 신앙입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 44장 1절로 4절에는 나의 종 야곱, 나의 택한 야곱아,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런 신앙이 되도록 도와주신다. 두려워하지 마라. 여러분의 걱정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염려가 무엇입니까? 그는 다 육적인 것들입니다. 오늘 하나님께 맡기세요. 그런데 아무리 맡기려고 해도 안 돼. 그런데 성령의 생수가 내려오면 왠지 걱정이 사르르 올라가고 감사, 찬양, 기도, 은혜가 충만해져. 이런 은혜가 동방야곱의 축복을 받을 사람에게 주시는 새 역사입니다. 이 역사를 아멘으로 받으라. 그런 사람을 계시록 9장 4절에 보니까 불이 나 부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그런 신앙을 가진 사람 해하지 말아요. 또한 계시록 9장 4절 찾으셨으면 읽으세요. 아멘. 하늘의 하나님이시여, 오늘 설교 따라 말씀 따라 종의 입을 주관하시고 아멘하는 종들마다 성령의 생수가 들어가라, 들어가라. 그러면서 시들은 사람, 병들은 사람, 지쳐있는 사람 모두 회복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는 어느 날 지쳐있는 모습을 저 자신이 한번 발견해 봤어요. 제가 지쳐있으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 걸 알았느냐면 설교가 나가지라. 설교가 나가지라.
전에는 설교를 하면 설교가 팍 나갔는데, 네, 큰 힘을 받아 나갔는데 설교가 안 나가는 거예요. 설교가 안 나가니까 여기가 답답해져. 잘 들었어요. 하나님의 사람에게 그런 말씀을 전할 때 말씀이 막 힘을 실어 나가야 그 설교하는 쪽이 시원해져요. 그리고 그 시간에 말씀 받는 사람들이 이 가슴에 말씀이 양식으로 꽉 채워져요. 담대해져. 안 나가요. 그러더니 하나님이 성령의 생수를 내리고 말씀이 저절로 나갑니다. 저절로 나갑니다. 오늘 밤 일제히 여기 성전에 앉아있는 여러분 모두에게 사람이 안 됩니다. 내가 아무리 회복받으려고 안 됩니다. 나무가 병들었는데 스스로 나무가 자기 치료할 수 있습니까? 치료 못합니다. 누군가 사람이 물을 줘야 돼요. 여러분, 우리 스스로 치료 잘 안 됩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던 신앙의 어떤 저항력도 어느 한계를 넘어서 버리면 그 저항력까지 떨어져.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종들을 오늘 밤에 동방 야곱의 축복을 주시기 위해 성령의 생수를 여러분에게다 이 하늘로 내리는 이 시원한 역사 받으세요. 받으면 신앙이 회복, 치료돼요, 온전해져요. 이 은혜가 항상 부른 신앙을 이루라. 항상 부른 신앙. 그래서 이렇게 얼굴을 보면 맨날 지쳐있는 얼굴을 가지고 다니는 사람이 있고 큰 생기가 있는 표정을 가지고 다니는 사람이 있고. 자, 옆에 한번 봐요. 지쳐있나 생기가 있나? 지쳐 있어요? 생기가 있어요? 네? 오늘 생기가 있어야 돼요. 생기가 있어요. 그래서 얼굴에서 그 시색이 나와요. 오늘 이렇게 안 되면 설교 내가 잘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이 생기가 들어가요. 그래서 모두 신앙이 살아나요. 살아나요. 그래서 색깔부터 회복해요. 색깔부터. 네? 항상 우리 신앙이다. 시들지도 않고 병들지도 않고 그런 신앙이 그런 나무에서 꽃도 피고 살아있는 나무에서 꽃도 피고 살아있는 나무에서 꽃이 피고 꽃이 핀 그 나무에서 열매도 맺는 아멘. 이의 신앙이 푸른 신앙으로 향상하다가 그 나무에 꽃이 피듯이 우리의 신앙이 꽃이 피네. 그리고 그 꽃에서 아름다운 열매가 맺는 것. 할렐루야. 오늘 밤에 그런 신앙을 항상 푸른 신앙이라고 합니다. 그 신앙이 되려면 무엇이 와야 돼? 성령의 생수. 아멘. 이 성령의 생수가 오면 몸이 갑자기 시원해지고 가슴이 시원해지고 네? 그러면서 컬컬했던 심령이 아주 시원해지면서 뭔가 씻어지는 느낌이 들어요. 이런 사람은 오늘 소생됩니다. 회복됩니다. 아멘. 두 번째, 젊은 사자 같은 용사의 신앙이다. 젊은 사자 같은 용사의 신앙이다. 누구의 신앙이? 동방야곱의 새 신앙이 미가서 5장 찾으세요. 미가서 5장 7절로 9절. 찾으셨으면 읽으세요.
아멘. 자, 젊은 사자 같은 용사의 신앙. 자, 동방야곱의 새 신앙을 선지자 미가는 젊은 사자에다 비유했어. 그것도 늙은 사자 아니고 기력이 다 세해가지고 토끼도 한 마리 못 잡는 그런 사자 아니고 이빨이 다 빠져서 합죽한 그런 사자도 아니고, 네? 걸음도 제우 걸어갖고 토끼도 한 마리 못 쫓아가는 그런 기력이 다 빠져버린 그런 늙은 사자 아니고 젊은 사자. 이 젊은 사자 같은 용사의 신앙을 동방야곱에게 주신다. 할렐루야. 이런 신앙이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 이런 신앙을 만들기 위해서 이슬과 단비라는 은혜를 주신다. 그래서 본문에 보면 뭐라고 했냐면 여호와에게로서 내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은혜입니다. 여호와에게서로 내리는 이슬 같고 물 위에 내리는 단비 같아서. 아멘. 다같이 받아합시다. 이슬과 단비를 받음으로 무슨 신앙? 젊은 사자 같은 용사의 신앙이 됩니다. 이 이슬이라고 하는 은혜는 최초로 받은 사람이 누구냐면 야곱이에요. 야곱. 어떤 야곱? 육정 야곱이 이삭으로부터 축복을 받을 때 하늘에 이슬 같고 땅에 기름짐이며 하며 이슬을 받았다.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지구상에서 이슬이라고 하는 은혜를 최초로 받았다. 최초로. 그 다음에 사사기 6장에서 기도원이 이슬의 축복을 양털 위에다가 받았어요. 그럼 왜 양털이냐? 양 같은 사람에게 내리는 은혜. 야곱 같은 사람, 양 같은 사람에게 내리는 은혜라. 왜 염소털이지 양털이야? 그렇죠? 거기 양털 위에 이슬을 받은 걸 마지막에 양 같은 사람. 에서가 아니고 야곱이 받은 거예요. 그래서 동방 야곱이 받는 은혜가 이슬과 단비입니다. 자, 여러분은 오늘 새벽에도 지붕에서 이슬이 하여서 물 떨어지는 소리를 들으셨죠? 그게 이슬입니다. 이 가을에 이슬이 밤에 비같이 옵니다. 얼마나 하늘에 구름 한 점도 없는 날에 이슬이 내려요. 구름이 끼면 이슬이 안 내립니다. 신기하게. 사람 생각에는 구름이 있어야 뭐가 내릴 것 같은데 구름 없는 날 별이 초롱초롱한 그 밤에 이 가을에 이슬이 내립니다. 그 이슬이 내려다가 더 추워지면 이슬이 서리로 바뀌는 거예요. 네? 이는 봄이나 여름에 내리지 않아요. 그래서 저 곡식위에 아침에 가면 지금 벼가 누런데 보면 아침에 보면 그 위에 이슬이 쫙 깔려있어요. 그게 그런 은혜를 이 마지막 때 동방 야곱에게 주신다. 왜 이슬이냐? 이슬 내리는 소리가 들리잖아요. 그런데 풀잎 위에 물방울이 초롱초롱 맺혀 있는 것으로 보아 지난 밤에 이슬이 내린 걸. 이슬이 절대 또 낮에 내리지 않습니다. 한밤중에 내립니다. 그래서 이 시대가 밤중 같은 이 시대에 사람들이 다 졸며 자고 있을 때에 동방 야곱으로 선택받은 사람에게
이슬같이 내리다. 가만히 내려주시다. 가만히 내려주시다. 사람들은 오늘도 분주하게 고향으로 간다, 여행을 간다, 법석을 떨고 있는데 우리는 이 동산에 올라왔어. 이슬을 받아도 받아야 합니다. 이슬을 받아야 합니다. 단비는 가뭄을 만나서 기근을 당해 있을 때에 비가 내려서 그 가뭄을 해갈시켜 줄 만한 비가 내렸을 때 그 비를 단비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번 성회 둘째 날 밤에 미가 선지가 예언한 그 이슬 같은 은혜, 단비 같은 은혜가 제게도 내리고 여러분에게도 내려지고 우리의 신앙이 젊은 사자같이 강하고 담대해져 두려움이 없어져. 두려움이 없어. 여러분 속에 있는 두려움이 어떤 겁니까? 우리 두려움이 참으로 많습니다. 두려움이 많아요. 네? 특히나 이번에 연휴 때 이 성산에 와 있으면 가족들은 뭐라고 할까? 집안에서는 뭐라고 할까? 친척들은 뭐라고 할까? 여러분, 그런 두려움 가지지 말고 이번 연휴 때 하나님은 무엇라고 할까 하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셔? 우리는 자꾸 사람을 의식합니다. 하나님을 의식하십시오. 이슬 단비는 여호와에게로서 내리니 여호와를 의식하고 여호와를 생각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여호와에게로서 이슬과 단비가 내려오라. 그 이슬과 단비를 받으면 강하고, 그래서 신앙도 강하고 사상도 강하고 성품도 강하고 아니고, 뭘 아멘해요? 그건 아멘하면 성품은 강한 게 좋은 거 아니에요. 신앙과 사상이 강한데 거기다 성품까지 강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 못 쓰는 거예요. 못 쓰. 깡철이 돼갖고 부러지고만. 오늘 밤에 젊은 사자 같은 용사의 신앙은 다른 짐승을 두려워하지 않아. 대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가난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생을 기다리거나 사람을 기다리지 않는다. 특히나 이번 연휴에 사람을 의식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가족이 있다면 저도 가족이, 여러분이 친척이 있다면 저도 친척이 있어. 그런데 왜 이렇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동방풍속은 버리고 이슬 단비를 받아서 용사의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추석에다 송편을 빚고 앉아있을 때 아닙니다. 이방인이 똑같이 가는 그 차량 행렬에 끼어들 이유가 없어요. 우리는 우리만의 길을 가야 돼요. 왜요? 동방야곱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동방야곱에게 원하는 게 있고 동방야곱에게 요구하는 게 있어요. 이방인같이 똑같이 하지 말아라. 이번 성회에 검열받습니다. 사랑하는 복음 받은 종들이여, 이 민족의 환란이 임박해져 있어. 임박해져 있어. 미국이라는 나라가 지금 이북을 막 빨래 짜듯이 지금 막 돌리고 있어. 돌리고 있어. 이북은 돌파구를 무엇으로 찾을 것 같습니까? 전쟁으로 찾으려고 합니다. 또 한국에서는 전시작전 통제권을 직접 받아갖고 우리가 전쟁을 하겠다고. 전쟁을 하려면 눈도 있어야 하고 귀도 있어야 하고 머리도 있어야 하고 손과 발이 있어야 하고
거기에 따르는 모든 것이 구비됐을 때 전쟁을 잘 수행할 수 있는 거예요. 눈 감고 전쟁 못합니다. 귀 막고 전쟁 못하는 것. 남의 눈을 빌려서 전쟁할 수 없는 것. 남의 귀를 빌려서 전쟁할 수 없는 것. 그래서 국가는 양분되고 있습니다. 가져와야 된다, 안 가져와야 된다. 미국에서 보면 웃기는 일이죠.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여, 이렇게 영적으로 육적으로 지금 시끌벅적하고, 그런데다 놀러가고 난리 났어. 경제는 어렵다고 하는 전부 연예인 외국 다 가버리고 있어. 국내에서 버는 돈, 땀 흘려 버는 돈 외국에 가서 다 깔고 오고 있어. 이럴 때 우리는 이곳에 모여서 이슬과 단비를 받고 우리의 신앙이 용사의 신앙이 선지자 미가는 미가서 5장 5절로 6절에 민족의 전쟁이 있는 걸 예언합니다. 그때 너희는 7 목자 8 분왕이 되는 바로 이 사람이 이슬 단비 받은 종이에요. 이 사람이 용사의 신앙을 가진 종이에요. 이 종이 이 민족의 환난을 통해서 이 민족을 살려낼 종이에요. 여러분, 다른 사람이 죽는 대로 간다고 따라가서 죽지 마세요. 사람들은 미련한 사람들이 그런 말입니다. 나만 죽나도 다 죽지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사람 죽더라도 자기는 살아야 돼요. 젊은 사자 같은 용사의 신앙을 저절로 생겨지는 게 아닙니다. 성품이 강하다고 신앙이 강해지는 거 아닙니다. 성품이 강하다고 사상이 강해지는 거 아닙니다. 강한 신앙, 강한 사상은 이슬과 단비를 받음으로 나오는 역사. 눈을 아직도 지그시 감고 눈동 하나도 못 이기는 사람이 있으면 오늘 밤에 이슬과 단비를 받고 강하고 담대한 용사의 신앙을 오늘 밤 가지세요. 설교하는 이 1시간도 제대로 여러분이 못 앉아 있으면서 어찌 용사의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땀 흘려서 설교하는 정도 있는데 땀 흘려서 설교는 못 들망정 눈을 감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이슬과 단비를 받으세요. 받으세요. 잠을 자고 있는 사람은 이슬과 단비를 내리는 걸 몰라도 깨어있는 사람은 이슬과 단비가 내리는 걸 압니다. 왜요? 깨어있기 때문에. 오늘 밤에 이슬과 단비여 하늘 문을 여시고 여호와여 여호와여 이슬과 단비를 이 재단에 내려 이의 신앙이 용사의 신앙이 모든 일에 두려움이 없고 걱정이 없고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한다는 담대함, 그런 담대함은 이슬과 단비 속에서 나오는 이 역사를 저도 여러분도 받아야 합니다. 사람이 두렵지 않습니다. 몰라서 쨍쨍거리는 사람은 그냥 모르니까 그렇게 두는 거예요. 저도 여기까지 오는데 가정과 가족들로부터 상당한 그런 아픔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거 개의치 않아요. 왜? 내가 그들에게 맞추면 우리 가문은 다 죽는 거예요. 내가 그들에게 맞춰가면 우리 가문은 다 죽는 거예요. 예수를 처음 믿을 때부터 나는 우리 가족에게 맞추지 않았어. 나는 하나님께 맞췄어. 그 결과 우리 가문을 예수 믿게 했어. 지금도 내가 하나님에게 맞춰감으로 내 가족을 살릴 수 있지. 내가 내 가족에게 맞춰가면 우리 가문은 다 죽는. 나도 죽고 그들도 죽는. 그걸 알기에 가족들의 오해가 있어. 가족들의 어떤 불편한 점이 있어도 개의치 않아. 그러니까 이렇다 저렇다 일체 말 안 하고 내 할 일만 하고 가는 거야. 이거
이건 설명해서 될 일이 아니고 이해를 구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걸 조라고 가다 보면 때가 되면 잘했다고 하는 날이에요. 사랑하는 복음받은 종들이여, 그 은혜가 뭐냐? 이슬과 단비. 오늘 밤에 꼭 받아야 되는 날.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고가 아니라 받아야 되는 날.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 한 사람이 사람을 생각해서 마음을 돌리면 여러분의 가문이 무너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바로 서면 여러분의 가문이 사는 거예요. 생사의 주권은 하나님의 손에 있죠. 사람에게 있는가? 우리를 살리고 죽이고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이가 여호와 하나님. 저는 지금도 어려서부터 내가 사람과 가족에게 맞추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오늘까지 온 것을 한 번도 후회해보지 않고 그걸 자랑으로 긍지로 알고 오늘까지 옵니다. 하나님은 그럴 때마다 결정적인 순간에 가족도 내 말을 듣게 할 수밖에 없도록 말이에요. 결정적인 순간. 사랑하는 복음 받은 종들이여,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사람도 결과는 인정하게 돼요. 통상적인 생각으로 살지 마라. 이 말 알아들어요. 다른 사람이 다 그냥 편안하게 통상적으로 사는 그런 차원으로 살면 그는 동방야곱이야. 동방야곱은 통상적인 룰을 깨고 하나님의 인도대로 살아야 해. 동방야곱.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 있나? 하나님도 이해하시겠지. 이러는 건 동방야곱의 사상이 아니야. 사람이 처음에는 이해 못하는 것 같지만 때가 되면 이해합니다. 저는 장손인 제가 주의 종이 되겠다고 학교를 온다고 학교 졸업할 나이에 학교 간다고 하니까 뒤집어지지. 동네 사람도 가족도 다 이해를 못해. 그런데 그때 출발한 나의 삶이 오늘에 이르렀어. 그때 출발하지 않았더라면 오늘은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 뒤에 교회를 얼마나 세웠으며 얼마나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은혜 받도록 인도했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 믿게 했으며 은혜 못 받은 사람을 받게 했습니다. 안 믿어지는 사람을 믿어지게 했고 모르는 사람을 수많은 사람을 깨우쳤습니다. 나 한 사람의 인생으로 사는 것보다 지금도 더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더 잘할 수 있으면 좋겠네요. 더 잘할 수 없는 그 한계를 느낄 때 마음이 아프고 저립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젊은 사자 같은 용사의 신앙을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이슬과 단비를 내려주심으로 역사를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밤 이슬과 단비를 받음으로 용사의 신앙을 체험하라. 용사의 신앙을 이루어라. 여러분, 사람이 약할 때는, 신앙이 약할 때는, 사상이 약할 때는 자꾸 사람 쪽으로 치우칩니다. 그러나 신앙이 강하고 사상이 바르고 온전할 때는 하나님 편으로 섭니다. 셋째로, 물러서지 않는 신앙이다. 물러서지 않는 신앙이다. 히브리 10장 37절로 39절입니다.
물러서면 10년에 빠진, 물러서면 하나님이 저를 기뻐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물러서지 않아야 하는 줄 알면서도 때로는 사람이 무층무층 뒤로 물러설 때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물러서지 않고 신앙의 종로를 바로 갈 수 있느냐? 그 해답이 이사야 50장에 나옵니다. 이사야 50장을 찾아요. 이사야 50장 4절로 5절을 찾으세요. 찾으셨으면 읽으세요. 거기에 답이 나왔죠? 뭐라고요? 물러서지 않는 사람, 거역하지 않는 사람이 되려면 학자의 혀, 학자의 귀를 받아야 한다. 아멘. 히브리 10장 37절로 39절에 의인은 믿음으로 살며 어떠한 일이 있어도 뒤로 물러서지 않을 수 있는 걸 이사야 50장 4절 5절에 말씀을 듣는 귀가 학자같이 열려야 뒤로 물러서지 않는다. 그리고 말씀을 전할 수 있는 학자의 혀를 받아야 그 사람이 뒤로 물러설 줄 모르는 신앙의 용사가 된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 듣는 귀가 열렸습니까? 여러분은 학자의 귀를 받았습니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혀를 받았습니까? 여러분은 학자의 혀입니다. 오늘 이 두 가지가 이루어졌다면 절대로 거역하거나 뒤로 물러서지 않는다는 선지자 이사야의 예언을 믿으십시오. 아멘. 뒤로 물러서면 10년에 빠진다고 했고, 뒤로 물러서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기뻐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저는 오늘에 이를 때까지 공부를 시작하는 그날부터 많은 갈등들이, 많은 역사들이 소용돌이 쳐왔고 계속 파도같이 밀려왔습니다. 중간에 공부를 꼭 포기해야 될 그런 상태까지도 온 적이 있었어요. 그럴 때 히브리 10장을 읽어보며 여기서 물러서면 10년에 빠져. 10년에 빠진다는 말씀보다 내 마음이 너를 기뻐하지 않는다는 말씀이 마음에 파고들었어요. 그럼 내가 뒤로 물러서지 않고 앞을 향해 간다면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신다는 거야.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면. 그래서 히브리 11장 5절로 6절에 보니까 에녹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인정을 받아요. 그래서 다시 힘을 얻고 앞으로 30년이 넘도록 이 길을 달려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여, 말씀 듣는 귀가 열리고 말씀 전하는 혀가 있으며 이 사람은 어떠한 장애와 장벽, 난제, 대적, 사단의 장난이 있다 하더라도 한 발도, 아니 1cm도, 아니 1mm도 뒤로 물러서지 않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가 가면 요단이라도 갈라질 것이요, 고개라도 갈라질 것이요, 여리고라도 무너질 것이요, 대적이라도 꺾어주실 것입니다. 아멘. 믿음 있으면 아멘 하세요. 물러서지 않아야 합니다. 물러서지 않아요. 내가 사람을 살리려고 했다가 물러서지 마시고, 은혜 받을 자리에서 물러서지 마시고, 축복 받을 자리에서 물러서지 마시고,
구원받을 자리에서 물러서지 마시고 은총을 입을 자리에서 물러서지 마시고 이슬담비 받을 자리에서 물러서지 마시고 아멘. 성령의 생수를 받을 자리에서 물러서지 마시고 물러서지 않아. 여호수아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럴 때 요단이 물이 끊어지고 육지같이 건넜습니다. 여리고가 무너졌습니다. 가나안 칠족성을 다 멸했습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얻었습니다. 여호수아가 물러섰더라면 요단을 육지같이 건널 수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여, 현실을 보지 말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보세요. 아멘. 무슨 일이 있어도 물러서지 않는 신앙. 이미 뭘 받았어? 이슬과 단비를 받아 용사의 신앙이 됐으니 뭘 두려워하겠어? 그러니 물러서지 않을 수밖에. 다 같이 한번 합시다. 물러서지 마라. 주의 재림 가까우니. 물러서지 마라. 물러서지 마라. 예언의 성취가 가까우니. 물러서지 마라. 기도 응답 이루어지니. 물러서지 마라. 민족의 환난이 임박하니. 물러서지 마라. 아멘. 영권 물권 회복이 임박하니. 물러서지 마라. 아멘.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여, 여러분이 물러서면 여러분의 가정이 무너집니다. 여기는 자기 가정의 대표같이 나온 사람들이 있어. 자기 가족의 대표하고 손 들어요. 아니, 번쩍 들어요. 자기 가족의 대표는 손 내려봐요. 대표도 몰라요? 대표는 식구 다 오면 대표 아니야. 다 식구 다가 대표야. 주의 종이 대표고, 가족들이 아무도 안 따르고 자기만 여기 왔으면 그 사람이 대표예요. 둘이 왔으면 대표는 두 사람이 공동대표야. 네 사람이 왔으면 네 사람 다 공동대표야. 대표는 공동대표도 있고 단일 대표도 있는 거야. 그러면 다 모여. 그럼 다 들어야지. 누구는 들고 누구는 안 들는 거야. 그래서 혼자 오신 분은 단독 대표, 단일 대표이사. 그리고 다 오신 분은 공동대표요. 그럼 대표 손 들어봐요. 꼭 그런 말하고 들으라고 해, 다들. 여러분. 그래서 자신이 대표라고 생각해. 대표는 뭐요? 교회의 대표면 그 교회의 얼굴이에요. 가정의 대표면 그 가정의 얼굴.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동방야곱으로 주시는 거예요. 여기서 물러서면 에서요, 물러서지 않으면 야곱입니다. 물러서서 에서가 될 수는 없어요. 앞으로 가서 야곱이 돼요. 넷째로, 영원토록 변함없는 신앙이다. 영원토록 변함없는 신앙이다. 누구의 신앙이? 동방야곱의 신앙이. 말라기 3장 2절로 3절을 찾으세요. 말라기 3장 2절로 3절. 네,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금은같이 연단을 받으면서 그 신앙은 변함없는 신앙을 이루어 갑니다. 아멘. 자, 여러분,
여러분이 연단을 받습니다. 금과 은이 연단 받는다는 건 불 속에 들어가면서 금과 은 속에 섞여 있는 티나 잡석이 빠집니다. 빠집니다. 그래서 연단을 쫙 거치면서 순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욥기서 23장에 보면 욥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연단을 받은 후에 정금같이 나오리라. 다같이 받아합시다. 연단 받은 후에 정금같이 나오리라.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여, 사람으로 연단이 있습니까? 정금같이 되라. 아멘. 물질로 연단이 있습니까? 순금같이 되라. 환경으로 연단이 있습니까? 오늘 온전해집니다. 그래서 영원토록 변함없는 신앙을 만들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연단하고 단련하는, 연단받고 단련받을 때는 슬프고 힘들고 어렵지만 그 과정을 지나면서 정금같이 나옵니다. 정금같이 나오라. 그런 사람을 영원토록 변함없게 하기 위해서 스가랴 4장 12절로 14절에 그 머리에다가 감람유 금기름을 붓는다는, 감람유 금기름을 부어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주 앞에 모셔서게 하신다는, 그날까지 변함없게 하신다는 이 은혜를 아멘으로 읽으세요. 스가랴 4장 12절로 14절. 번호 찾았어? 찾으셨으면 다 같이 읽으세요. 아멘. 자, 이렇게 금기름을 받는 사람, 주 앞에 모셔서게 하고, 그 문같이 연단받은 사람 변함없게 하고, 그런 결과가 이루어진 사람을 요한계시록 1장 20절에 금초대 신앙이라고 합니다. 다같이 받아합시다. 금초대 신앙. 이것이 동방야곱의 새 신앙입니다. 아멘. 금초대 신앙. 이 말은 영원토록 변함없는 신앙을 함축해서 줄여서 한 말이에요. 금초대 신앙. 이것이 동방야곱의 새 신앙입니다. 세상에서도 변함없는 사람을 가리켜서 진국이라고 합니다. 늘 감정의 변화가 심한 사람을 가리켜서 간사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어떻게 쉬었지? 어떻게 제 귀에는 쫑글쫑글 하는 것 같이 들려요. 이렇게 해야죠. 영원토록 변함없는 신앙, 변함없는 사람. 이렇게 왜 답변을 똑똑히 못합니까? 설교는 똑똑히 해드렸는데 왜 대답은 뚜루루루 이렇게 합니까? 자, 동방야곱의 신앙이 뭡니까? 변함이 없어요. 변함이 없어요. 하나님은 저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느냐면 이 복음을 받는 그날부터 오늘까지 이 복음에 대한 변함없는 마음을 주셨어요. 변함이 없어요.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하든지 말든지 나는 변함이 없어요. 이대로 된다고 아주 철석같이 믿어요. 그래서 내 인생, 내 생명, 내 전부를 여기다 걸어놨어요. 여기다 걸어놨어요. 생명도
걸었어. 내 인생도 여기 걸었어. 여기다 걸 만큼 확실하다. 나는 그래서 어떤 청년이 은혜 받은 청년한테 그랬어요. 네 인생을 여기 한번 걸어보라. 그 청년이 여기다 인생을 걸면 나는 그 청년이 신령한 종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려고 마음에 가지고 있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 영원토록 변함없어요. 그러려면 연단을 받아야 되고, 여러분 연단 받을 때는 뜨겁고 슬프지만 그 연단을 통해서 정금으로 변화되고, 금기름을 머리에 받고 금촛대 신앙으로 영원히 변함없이 빛을 발하자. 네, 빛을 발하자. 세상에서도 초년 고생은 사서도 한다고. 여러분, 신앙에는 모진 풍파와 비바람을 만날 수 있지만 그걸 꾹 견뎌내면 하나님께도 인정받고 사람한테도 인정을 결국은 받게 돼. 결국은 받게 돼. 나같이 받아합시다. 영원토록 변함없는 신앙. 아멘. 그런 신앙을 함축해서 뭐라고 한다? 금촛대 신앙. 그런 신앙이 될 때 그때서부터 촛대에 불을 켜는 것 같이 그때서부터 빛을 발합니다. 빛을 발하면 흑암을 이기고 자기 흑암도 물리치고 남의 흑암도 남의 어두움도 물리치며 사람을 살려내게 됩니다. 이런 신앙이 동방야곱의 새 신앙입니다. 마지막 5번째,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보배를 삼는 신앙.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보배를 삼는 신앙. 이사야 33장 6절입니다. 이사야 33장 6절. 자, 찾으셨으면 읽으세요. 여호와를 경외함이 너의 보배다. 우리가 뭘 보배로 삼아야 하느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으로 보배를 삼아야 해. 보배를 삼아. 잠언서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자, 여러분, 그럼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보배를 삼는 신앙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을 받아야 돼. 네? 저절로 내가 막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런 보배로운 신앙을 저절로 되는 거 아니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을 받아야 돼. 이사야 11장 2절로 3. 이사야 11장 2절로 3절 읽으세요. 아멘. 거기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임하니까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는 데 이른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내가 그것으로 신앙의 보배를 삼으려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와야 한다. 그런 신이 머리에 내리는데
선지자 이사야는 지혜의 신, 정명의 신, 머리학의 신, 재능의 신, 지식의 신, 그리고 6번째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라고. 그런 신이 임재하면 내 보이는 대로 심판치 않고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치 않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으로 삶의 즐거움을 쌓는다는 것입니다. 이런 신앙을 오늘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보배를 삼는 신앙이 되려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와야 됩니다. 이 신을 여러분의 머리에다가 부어주시라. 아멘. 오늘 5가지 은혜입니다. 자, 그럼 제가 제목을 말하면 여러분이 해답을 말하세요. 항상 푸른 신앙이다. 걱정 없는 신. 성령의 생수를 받아야 한다. 이렇게. 성령의 생수를 받아야 항상 푸른 신앙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다시 하겠습니다. 항상 푸른 신앙이다. 성령의 생수를 받아야 한다. 아멘. 아멘. 젊은 사자 같은 용사의 신앙이다. 이제 제대로 왔어. 이제 제대로. 물러서지 않는 신앙이다. 영원토록 변함없는 신앙이다. 금기름을 받아야 한다. 연단받아 금기름을 받아야 한다. 5째,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보배를 삼는 신앙.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을 받아야 한다. 성령의 생수를 받으라. 그러면 아멘 하는 게 아니고 항상 푸른 신앙이다 이렇게 하라. 역으로 했으면 여러분이 역으로 할 줄 알아야 돼. 다시 하겠어요. 성령의 생수를 이슬과 단비를 학자의 혀학자의 귀를 연단마다 금기름을 어떻게 또 우물우물하는 것 같아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을 할렐루야. 아멘. 내가 노력해서 되는 거 아닙니다. 제가 노력해서 오늘의 종이 됐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신으로 되는 역사입니다. 아멘. 오늘 밤에 성령의 생수를 이슬과 단비를 학자의 여학자의 귀를 단련받아 금기름을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을 받으라. 결론, 하나님이 인정하는 신앙이다. 동방야곱의 새 신앙은 하나님이 인정하는 신앙이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신앙이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신앙. 기도 올립니다. 네, 감사 예물 올렸습니다. 1,000번째 올렸습니다. 기도드립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오늘 밤 말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5가지 이 온전한 신앙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 주셔서 동방야곱의 새 신앙으로 동방야곱의 축복을 받게 하여 주소서. 지금부터 찬양할 때 하늘의 문을 여시고 이 5가지 역사가 재단에 내려지야. 하나님, 물질 들인 손길에도
그 응답이 이 밤에 있게 하여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83장 이 찬양 부를 때 오늘 5가지 은혜를 주실 겁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183장 찬양하고 동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정신을 집중하고 영과 혼과 몸을 이 찬양에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5가지 은혜를 받으세요.